연말에 제가 이것저것 좀 힘든 일이 있었는데 그때는 책을 읽을 에너지도 의지도 없던 시기였어요. 그래도 도서관에 가면 마음의 안정이 되고 그러다 보면 또 읽고 싶은 책이 생기지 않을까 해서 도서관에 갔다가 박완서 작가님이 쓴 책이고 제목도 마음에 들어서 고른 책이에요. 그때는 뭔가 어른한테 받는 마음의 위로가 필요했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너무 대놓고 위로하려는 책이나 다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같은 식의 솜사탕 같은 에세이는 읽고 싶지 않았어요. 편하고 달콤한 말에 잠시 잠깐의 위로는 될 수 있겠지만 결국에 책을 덮고 나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올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박완서 작가님 책이 눈에 딱 들어온 거죠. 박완서 작가님 책은 읽어본 적은 없는데 어릴 때 언니가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를 읽어보고 그 책 좀 어려운 것 같아. 잘 모르겠어. 그렇게 재밌지는 않았어. 라고 했던 기억이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왠지 약간 투박하고 어려운 글을 쓰는 작가일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 이미지의 작가님이 쓴 책인데 사랑을 무게로 안 느끼게 라는 말랑말랑한 느낌의 제목이라면 균형이 좀 맞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 책의 구판 제목이 꼴찌에게 보내는 갈채였다는 사실도 마음에 들었고요. 이 책은 71년부터 94년까지 작가님의 평범한 일상과 개인의 사유를 담은 에세이 46편이 수록되어 있는 책인데 초반부는 엄청 몰입해서 읽었어요. 고향이 경기도 개풍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 곳이 있었나? 생각하다가 지금은 거기가 북한이라는 걸 알고 조금 놀랐어요. 작가님이 어렸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어머니는 서울로 가야겠다는 결의를 다지고 할아버지께 하직 인사를 드리고 서울로 왔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런 이야기가 정말 세월을 실감하게 하는 이야기였어요. 박완서 작가님이 31년생이신데 책 속의 이야기로 보아 그 시대 다른 분들과 비교해서 더 열린 사고를 가지신 분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지금 이 시대의 30대인 제가 읽기에는 조금 낯설다고 해야 하나? 그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게 싫었다기보다는 당시의 시대상은 이랬구나. 사고방식이 지금과 이렇게 다를 수도 있구나 하면서 낯설기도 하고 흥미롭기도 하더라고요. 저보다 더 연령대가 낮은 분들이 본다면 어떻게 읽힐지도 정말 궁금했습니다. 중반부에 조금 더디게 읽히는 부분이 있기도 했는데 후반부는 다시 속도를 내서 읽을 수 있었고 박완서 작가님의 소설은 또 어떤 느낌일까 궁금해져서 다음번에는 소설을 읽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이 책을 읽게 된 계기는 조금 이상하게 들릴 수는 있지만 지루할 것 같아서 선택했던 책이에요. 왜냐면 제가 밤에는 잠을 잘 못 자고 아침엔 피곤해하고 그렇거든요. 회사가 멀어서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야 되는데 자야 되는 시간에는 도저히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동안 밤에 잠드는 법, 수면 영상 그런 것도 많이 찾아보고 했었거든요. 블루라이트가 눈 건강이랑 수면에 방해가 된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보통 잠들기 한두 시간 전에는 전자기기를 멀리하고 조명을 어둡게 하고 뭐 그런 거를 많이 봤는데, 근데 제가 또 잠이 안 오는 상태로 그냥 누워있으면 진짜 몇 시간을 그렇게 잠도 못 자고 그렇다고 뭘 하지도 않으면서 굉장히 비생산적으로 몇 시간을 보내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 시간이 너무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전자책은 블루라이트 걱정도 없고 방이 좀 어두워도 보는데 지장이 없으니까 자기 전에 책을 읽어야겠다. 근데 책이 너무 재밌으면 안 되잖아요. 자야 되는데 자꾸 막 더 읽고 싶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뭔가 더 안 보고 싶어질 것 같은 책, 보면 계속 하품이 날 것 같은 책으로 이 책을 고른 거였어요. 제가 이 책은 일부러 더 크게 흥미를 안 가지기 위해서 자기 전에만 읽는 책, 다른 책이 보고 싶을 때에도 자기 전에 읽는 책은 이거라는 생각으로 지냈고, 그러다 보니까 꽤 긴 기간 동안 읽게 됐어요. 자기 전에만 보니까. 11월 중순부터 보기 시작해서 3월 초에 마무리를 지었으니까 거의 3달 반 동안 이 책을 잡고 있었던 거죠. 일단 자기 전에 책을 보기 시작한 건 좋은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단 너무 술술 읽히고 뒷내용이 궁금해 미치겠는 책이 아니라는 전제 하에 그래도 피곤한 상태로 밤에 누워서 책을 보다 보면 30분 이내로, 늦어도 1시간 이내로는 잠이 오더라고요. 다시 책 이야기로 돌아와 보면, 그래서 이 책이 재미없었냐 하면 그건 절대 아니고 오히려 생각보다 재미있는 책이라 놀랐어요. 책 제목이 시다르타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부처님, 석가모니의 이야기, 그리고 좀 더 종교적인 이야기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여기서의 시다르타는 고타마가 아닌 다른 사람이자 이 책의 주인공입니다. 이 책에서 시다르타라는 인물은 인도 카스트 제도의 최상위 계급인 브라만의 아들로 등장합니다. 어느 날 시다르타가 사는 곳에 사문도들이 지나가게 되는데, 책에서는 그들에 대해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순례하는 고행자, 세 사람의 바싹 마르고 초췌한 남자가, 그리고 늙지도 젊지도 않고 먼지와 피투성이의 어깨를 하고 거의 헐벗은 채 햇빛에 그을리고 고독에 휩싸여서 세상과 등진 낯선 모습을 한 세 남자. 그들의 등 뒤로는 소리 없는 정열의 숨결이, 희생적인 봉사와 가차없는 자기부정의 숨결이 뜨겁게 풍겨왔다. 시다르타는 아버지의 곁을 떠나 고행자에게로 가려고 합니다. 사문이 되려고 하는 것인데 아버지는 이를 완강히 반대하죠. 하지만 시다르타의 고집에 못 이겨 결국 보내주고 고빈다라는 친구와 함께 사문들을 뒤쫓아가 동행하게 됩니다. 그렇게 고타마가 자주 머무는 기원에 도착하고 드디어 붓다를 만나게 됩니다. 고빈다는 붓다의 설법을 듣고 그 교의에 귀의하고, 시다르타는 고빈다에게 너의 선택을 존중한다. 너는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서 해탈의 경지에 이르길 바란다 라고 합니다. 하지만 시다르타는 다른 길을 선택하고 길을 떠납니다. 시다르타는 고민을 해요. 이미 예전의 나도 아니고 고행자도 아니고 승려도 브라만도 아닌데 이런 상태로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서 무엇을 할 것인가. 그렇게 해서 계속 길을 걸어갑니다. 그러다 카마라라는 한 유명한 기생을 만나고 그녀에게 반하게 되는데요. 그녀는 자신과 친구가 되려면 좋은 옷을 입어야 하고 많은 돈과 선물이 있어야 한다고 하죠. 시다르타는 가진 게 없었고 카마라는 그럼 무엇을 가지고 있냐고 물으니까 시다르타는 사고할 수 있고 기다릴 수 있고 금식할 수 있고 시를 지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답합니다. 그리고 시다르타의 시 한 수를 들은 카마라는 흡족해하면서 카마스 밤이라는 그 도시에서 제일 부유한 상인을 소개시켜줍니다. 시다르타는 그 상인의 집에 머물게 되면서 장사를 배우는데, 시다르타는 속세의 물질적인 것들과는 거리를 두고 살아왔기 때문에
돈을 버는 것에 크게 관심을 두지 않아요. 조금 손해를 봐도 그러려니 하고 이용하려는 사람들도 너그럽게 이해해주고 속아주고 카마스 바미가 비난을 해도 그냥 들어줍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 속세에서 지내면서 쾌락적인 삶을 누렸는데 그러다 보니 시다르타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변하게 됩니다. 장사도 배우고 사람을 부리는 법도 배우고 술, 도박, 여자를 가까이 했죠. 그러면서도 이런 속세의 인간들과 나는 조금 다르다는 우월감을 느끼기도 하는데 어느 날 카마라의 얼굴을 보고 나이 들어 주름진 얼굴, 피로한 모습,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향락에 빠져있는 혐오스러운 자신의 모습도 보게 되죠. 그렇게 해서 다시 길을 떠나게 됩니다. 이 뒤로는 자살을 생각하기도 하고 예전에 돈을 받지 않고 강을 건네준 뱃사공을 만나 그와 함께 지내면서 깨달음을 얻게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초반부에 붓다를 만나고 고빈다와 다른 길을 걷기로 결심했을 때 시다르타는 붓다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설법을 통하여 해탈에 이를 수는 없습니다. 라고 하는데 자신의 깨달음의 순간에 일어난 일을 가르침으로써 그것이 누군가에게 깨달음으로 전달될 수는 없다는 이야기였죠. 이와 비슷한 말이 후반부에 이렇게 나옵니다. 지식은 전달할 수 있어도 지혜는 전달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지혜를 발견할 수 있고 지혜롭게 살 수 있고 지혜의 힘을 입어 열매를 맺을 수도 있고 지혜를 써서 기적을 행할 수도 있지만 지혜를 말하거나 가르칠 수는 없네. 이것이야말로 내가 이미 청년이었을 때부터 여러 차례 예감했던 사실이요. 나로 하여금 스승에게서 떠나게 만든 것이었네. 이렇듯 깨달음이란 타인의 가르침을 통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경험과 내면의 성찰을 통해 얻어지는 것임을 강조하는데요. 작가는 시다르타가 삶의 여러 국면을 지나며 성장하는 과정을 따라가도록 함으로써 독자들이 자연스럽게 이 메시지를 받아들이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작품을 읽으면서 물론 내용은 조금 다르긴 하지만 데미안이라는 소설이 많이 떠올랐어요. 두 소설에서 주인공이 이상적인 무엇인가를 추구하며 내적 성장을 이루어가는 성장소설이라는 점에서 유사하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실제로 이 시기 해세의 작품들이 공통적으로 자아탐구, 정신적 성장, 그리고 영적 깨달음을 핵심 주제로 삼고 있다고 합니다. 두 작품 모두 상징적이고 철학적인 문체를 통해 이를 깊이 있게 탐구하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